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稱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곧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마음 자세, 내용으로 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곧 답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심 가지는 질문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파는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들인데 로마 제국 황제에게 성직을 돈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인데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성직자 계급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두개파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최고 인생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성직을 사고 그것을 또 다른 인간들에게 사고 파는 매점매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인생의 모든 관심이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야만 돼요. 자기들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성직자들이라고 하지만 신앙적인 고민도 없고 자기 성찰이 없어요. 매점매석한 성직인이 있는 동안 열심히 부를 축적해서 현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끝입니다. 남자 형제 7명과 살다 여자가 죽었다. 부활하게 되면 어떤 남자와 살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 왜 이런 게 이 사람들은 궁금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거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 되시. 예수님은 이런 쓸데없는 질문 던지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정말 사두개인은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진짜 신앙생활 잘하기보다 허망하고 쓸데없는 관심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관심이 이 세상 살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인생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자기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쓸데없고 헛된 거에 관심을 가져야 자기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정말 죽음을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가는 것입니까? 부처께서 답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며칠 동안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하지만 스승이 아무 답이 없으니까 제자가 화를 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돌을 닦고 의롭고 살려고 하는데 이 모든 노력이 죽음을 뛰어넘어 극락을 가는데 소용이 없다면 왜 헛고생을 해야 합니까?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부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아서 쓰러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화살을 뽑으려고 했다. 빨리 뽑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 상태인데 그는 화살 뽑기 전에 3가지 질문에 답을 얻어야겠다고 고집피웠다. 하나는 활을 쏜 사람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두 번째는 활을 쏜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세 번째는 어디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했다. 마치 내가 그와 같구나.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야 하는데 아무 쓸도 없는 질문 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쓸데없는 관심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열심히 돛 닦는 것은 지금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깨달음의 기쁨이에요. 나중에 얻어질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 누리고 지금 내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나중에 뭘 바라서 지금이 노력 소용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도를 닦지 않은 땡중이에요. 땡중.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 던진 사건 바로 직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그래 예수님께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바쳐라 하면 로마 제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식민지 삼은 민족의 원수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다. 그럼 예수님은 반민족적인 존재로 찍히게 되는 유대민족에게 이제 불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은 혁명 정치적 선동을 했다.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냥 물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자기들 딴에는 기발한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과 다시 결혼해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죽어서 7명의 형제와 살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죽은 여인이 부활하게 될 때 과연 누구와 살게 될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누구하고 살게 될 겁니까? 첫 번째 남편일까요? 마지막 남편일까요? 가장 오래 산 남편일까요? 누굴까요? 사랑한 남편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신명기에 보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남편이 죽은 미망인이 다른 집안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재산이 글로 가니까 재산을 자기네에게 유지시키려는 제도예요. 또 동시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버림받아서 길가에 몰리게 되니까 힘없는 여성을 지켜내려는 보호법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사두개파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면 사두개파는 문자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보다 그냥 문자를, 죽은 글씨를
고수하려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글자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실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두개파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린 사두개파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글로 만드는 문자주의자들의 허구를 봐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고수하는 교리주의자들을 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서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과 전혀 연결됨이 없는 귀족화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봅니다. 실제로 중세 카톨릭이 부패의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늘 끝에는 천사들이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그거 토론하고 있었어요. 땅의 현실과 무관한 신학이 될 때 거룩한 헛소리와 경건한 말장난만 남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동하고 부활의 새 역사를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관심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부활의 주님 약속이 오늘 내 삶의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부활의 때는 새롭게 사는 새 세상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되는 날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모두 사람이 살았다. 오늘 우리 성도 추모주일로 지켜요.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에 간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믿음으로 살다 떠난 성도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안 죽었다. 육신의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적인 시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대로 육신이 죽었다 해도 중생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주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시다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신 분이고 성령은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거룩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죽은 자처럼 쓸데없는 말들하고 사느냐. 살아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줘요. 사람은 때가 되면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 때 성도는 죽지 않는다. 내 육신은 비록 죽어도 땅에 떨어 썩어 죽으면 새 생명의 열매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땅에 떨어져 땅과 더불어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거부한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울고 아픔당하고 슬퍼하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 결국 땅을 딛고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발로 땅을 딛고 다니며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왜? 로마 총독의 비호를 받고 로마 제국 황제가 뒷선이기. 근데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주님은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서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인간들, 사두개파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정의로 사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사두개파와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 끝으로 여기는 그런 귀족화된 종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리새파와 같은 고집스럽고 교만한 신앙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사탄마귀 악한 영을 물리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서도 죽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도 세상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야 한다. 지난 할로윈 때 한국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애통하는 소리가 그 땅에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좀 죽었으면 좀 애도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정치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려는 양쪽의 사람들 보면서 참 이 사람들 못돼 먹었다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이거 좌파가 뒤에서 밀면서 선동한 거다. 아니, 그렇게 막 말하면 되는 겁니까? 참 신기해요. 요즘의 세상은 그냥 막 말하면 그러고 끝이에요. 막 말해버리고 아니면 말지 이런 거들. 아니, 아파하고 애도하고 슬퍼해야죠. 사람들이 죽었으면. 이때다 그러고 양쪽 좌우에서 자기들의 정치 어젠다를 가지고 선동하는 일에 써먹고 있는. 그러면 안 되죠. 올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쐈는데 남한 땅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군 폭격기가 또 북한 가까운 상공을 날았다고 하고. 여러분, 수년 전에도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텔레비에 나와서들 어떻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폭격을 하면 이렇게 막 북한 이렇게 정권을 드러내고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싱 시리올에서 여기 정치 그레이스맨 국회의원이나 등등 또 저도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평양하고 서울이라는 데는 프로싱하고 포틀리 같은 가까운 강하나산 거리다. 거기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프로싱과 뉴저지 포틀리를 생각하고 남의 나라 땅에 폭탄을 함부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전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에서도 곳곳에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뉴스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살리고 사랑하는 사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 집중해야 돼. 내가 살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너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요, 7명의 형제와 살면서
7명의 남편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던 여인의 고통과 슬픔 어떠했겠어요? 그게 무슨 우와 저 옆에 있네 대단하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지옥적이고, 그 여인이야말로 고통과 슬픔이 위로받아야 되는, 눈물 닦아줘야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해하고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공경으로 빠뜨리려고 했다는 이 죽이는 마음을 가진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알아요. 남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 추모주일, 먼저 세상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죽지 않았다, 천국 영생을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부활 승리의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에 가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가 물어봐요. 목사님이 웃으시는 걸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분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웃으실 때 보면 그냥 행복하게 웃으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행복하기를 결단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나는 행복하기를, 혀를 깨물고 행복하기를 결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슬픔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행복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요. 어찌 나에게 슬픔과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알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찬송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해주고 또 들려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죽은 사람도 만져서 살리고 포기된 인간도 만져서 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내 손에 잡히고 내가 깨달은 경험으로 되는 게 어찌게 믿음이겠어요?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지혜로만 살았으면 우리 예배당에 오지도 못해요. 예배당에 이르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부활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절망에 깊이 빠질수록 우리는 예수를 통한 소망을 외쳐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노래 불러주는 것이에요. 천상병 시인이 시를 썼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는 죽었다고 한다. 아니다, 그는 살았다. 내게 그는 살아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어느 것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은 생명을 끊어지게 하지만 관계를 끊지는 못한다. 이게 Tuesdays
with Morris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 있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우리를 슬프게 해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 주모지를 통해서라도 앞서 천국에 간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주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서로에게 우리는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192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어느 사업가가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쑥한 정장을 하고 뉴욕 맨하탄 아파트를 나옵니다. 더 이상 회생할 희망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이제 허드슨 강을 향해 갑니다. 인생 끝내야 되겠다. 강 쪽으로 향해 가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지가 바퀴 달린 널판지에 앉아갖고 자기를 부르며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미안하지만 연필 한 자루만 사주세요. 연필 한 자루만 사주세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주고 그냥 가는데 이 거지가 계속 널빤지를 굴리며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셔야죠. 난 이제 연필이 필요 없어. 연필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돈을 가져가든가 하시오. 나는 거지가 아니요. 나는 연필을 당신에게 파는 사업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문에 짭이 없고 몸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나는 사업가요. 연필을 파는 사업가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고 당당하게 인생을 밝은 꿈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침내 연필 몇 자루를 받아든 사업가는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열심히 사업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필을 팔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 부끄러워져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가 바로 미국 대경제공황을 일으킨 주요 가운데 하나인 강철왕 카네기였다는 겁니다. 카네기였다. 나의 소망이 오늘 한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오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이요 사랑이요 세우고 살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 아픈 여인의 삶을 가지고 죽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 사실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랑이 살려요. 사랑이 살려요. 예수님 사랑 그리고 살리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나 자신은 물론 서로에게 너그럽고 은혜로 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판단 기준을 사랑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목회수장에 있었지만 프로징 제1교 담임 목사가 뉴욕 연예 총대가 되어서 지역 총회에 가는 거는 안 된다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동성애자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5일 동안 회의 내내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5일 동안 회의 내내. 제가 가자마자 허그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초조한 불안한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아픔을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내 옆에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5일 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원래부터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왔는지, 동성애자로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기는 큰 아픔을 당하며 인간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살아왔는지, 저는 그 사람에게 이민교회 목사가 가진 아픔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과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판단 기준을 사랑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사람을 못난 짓 하는 게 관심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넓히신 사랑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 폭을 넓히고 넓혀서 사랑의 폭을 넓히는 교회로 부름받은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이것을 잘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살 때 가능해요. 발을 땅에 디디고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천 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내게 그들은 살아있다. 내가 그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 너희도 너희를 살리겠다.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산 자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겨.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맨하탄에 있는 교회들 보면 땅이 좁으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떠나신 성도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지는 못하고 예배당 들어온 입구에 봉분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들이 오랫동안 되어 왔어요. 자녀들 떠나요. 같이 살던 남편도 아내도 떠나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교인들이 올 때마다 먼저 천국에 가신 천상의 교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에요. 타마스 탈메지라는 목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리라,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교인이 죽으면 그 교인들을 교인 명단에서 지워버리질 않았어요. 그 대신 교인 이름 옆에 가로 열고 Changed Residency,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간단히 적어놨어요. 그 목사가 은퇴하기 할 때 교인 수가 3,000명이었다고 해요. 살아있는 자는 500명, 천국에 간 2,500명 다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3년 후에 한우회정 50주년 맞이하면서 이 땅 지상의 성도만이 아니라 천상의 성도들을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예배당을 찾아오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모임을 사도신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불러요. Communion of the Saints.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하는 얘기가 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추모 주일을 지내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천상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눌 여기에 살다 떠난 모든 성도들을 함께 부활 예수님 통해 사랑으로 기억해갈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약속의 땅에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장지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장지를 마련해야 되겠다. 장지를 어디다 마련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가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도 여기 장지 마련할까? 목사에게는 그냥 준다는데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뭘 여기에 장지를 마련해. 여러분, 교인된 여러분은요, 약속의 땅에 장지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여러분을 기억할 예배가 있어요. 목사는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은퇴 안 할 거를 걱정하는 분들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의 땅은 제가 묻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때가 되면 떠나야만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세요?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세요?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아틀란타로 돌아가나 별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 계신 시카고로 가야 되나 장지.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교회 살아서도 죽어서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억할 것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들이 우리처럼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이민교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는 어려워도 망가뜨리기는 쉬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작은 이익에 관심 가지려다가 못된 짓 못난 짓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주님을 만나 꼬꾸러진 것 같은 심령의 깨어짐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그 못된 자아가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인간들이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다 보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계신 본향으로 찾아간 앞서간 성도들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남은 자들의 사명은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 여정 끝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의 순례를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허망한 질문들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요 사랑이요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